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갈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불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여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단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거룩하다. 거룩하단 말은 첫째는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구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창조주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이 돼. 아예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라도 그걸로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 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돼.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를 한낱 피조물로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 되니까 고대에는 태양이 참 우리가 보는 피조물 중에 제일 위대한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빛으로 살고 태양이 열기로 살고 태양이 준 에너지로 살고 지구는 태양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그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태양빛으로 많이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태양도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우주 속에 있는 먼지 하나만 또 못해. 먼지 하나만 또. 그런데 그 창조주를 우주 속에 있는 먼지 하나만 못한 그 태양에 비교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건 창조주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라도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만들지 말라. 그건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이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광스러운 창조주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돼요.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로부터 구별돼요. 우리의 성도의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요. 하나님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 모독하는 세상,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같이 어울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 영광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 분리다. 분리.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께는 죄가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이만큼도 없고 죄를 이만큼도 용납하지 못하시.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순결 상태.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절대적인 순결 상태 아래 있는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는 순결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지. 우린 다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와 같이 살아가는 그분을 닮아가야지 같이 살 수 있지. 그분과 정단판되어 살면 같이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언약 관계 속에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비록 내가 완전하게 거룩하진 못하지만 완전히 죄에서 분리되어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히 순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지 못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성령님 도우심 구해가며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죄에서 분리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아가며 살게 해주세요. 세상 때 묻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입니다. 나 예한교회 성도입니다. 나 성도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해. 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질 않아. 마음은 세상과 뒤섞여 있어. 마음은 세상이 너무 좋아. 주일날 하루 그냥 어찌 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내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야. 비록 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은 불완전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도 알고 그래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 회개하는 죄인이어야지. 그러지 못하고 있으면 무슨 성도가 되겠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언약 백성,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는 이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죄가 여러 가지 더러운 부정이 죄와 부정으로 얼룩진 우리들인데, 그럼 언약 관계가 위기에 처한다.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냐? 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내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언약 관계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마다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5대 제사를 가르쳐 준 것이고, 또 거룩을 회복해서 할렐루야 하고 회복했는데 돌아서 또 죄지면 안 되니까 그 거룩을 유지하며 사는 법 성결법전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의 회복이요 거룩의 유지다. 따라합시다. 레위기는 거룩의 회복이요 거룩의 유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거룩을 회복하는 법 5대 제사를 줬는데,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사,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고 화해하는 속건제사,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길 원합니다. 화목제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번제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제제사.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속죄제사.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속죄제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 국가 전체 모든 백성의 죄를 그날 다 속함받는 날입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깨달았어. 속죄제사를 드려서 언약관계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깨닫고 알고 속죄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다 속하고 사는 건 아니요. 모르고 지은 죄도 너무 많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지만 속죄제사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간 것도 많아. 그럼 이게 다 층층이 쌓여. 다 1년 내내 모든 백성들의 죄와 부정이 다 쌓여간단 말이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만들어서 그날에는 속죄되지 못한 모든 백성의 죄와 부정을 하루에 그냥 싹 씻어버리는 대속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7월 10일 날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를 드리는데, 그날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니까 먼저, 대제사장도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자기와 자기 가정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한 마리 염소의 머리에 탁 안수를 했는데, 그 안수할 때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백성들의 한 해 동안의 죄가 그 염소에게 다 전가가 돼. 그리고 그 염소가 대신하여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인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그 죽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을 뿌리며, 그 피는 뭐냐면 피는 곧 생명이니 이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 염소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이 피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옵소서. 죄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7번 완전수 피를 뿌려서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이고,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겠으니 죄의 대가로 온 백성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염소 한 마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죄사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해주고 넘어간 것뿐이요. 간주해주고 넘어간 것뿐이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고 간주하고 또 한 해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한 해를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 죄가 어디로 다 모아지냐? 십자가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로 미뤄져서 십자가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 오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그들도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로 모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흠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염소의 생명으로 대속하겠냐? 죄의 빚이 1억이라고 한다면은 100만 원만 갚고 어떻게 그 빚이 갚아지겠냐? 그런데 온 인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버렸단 말이에요. 죄의 빚이 1억이라면 1조를 갚아버렸어요. 1조를 갚아버렸어요. 그러니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 버린. 구약의 대속죄일은 오래 속죄하고 1년 지나면 또 속죄하고 1년 지나면 또 속죄하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 살다가 죽으면 교체되고 죽으면 교체되고, 구약의 대제사장도 영원하지 못하고 구약의 제물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가지고, 그래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완전 속죄를 단번에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갖는 완전 속죄, 완전 속죄, 영원한 효력을 갖는 완전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렸어요. 두 번 드릴 것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가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처리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이 땅의 성소는 모형이요 예표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자기 자신의 죽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 하나님 계시는 진짜 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들이 내가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내가 속죄제물 되어서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치렀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서 영원한 완전 속죄가 단번에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겠냐고. 그런데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참 많은 종교가 있고 성인도 많고 훌륭한 사상가도 많고 철학가도 많고, 공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부처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소크라테스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다 읽어보면 다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어. 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교훈이 아니라 좋은 말씀 많이 줬지만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승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은 많고 많아요. 우리는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 우리는 스승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오신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신앙이 확실해야 돼. 이 신앙이 확실해. 다른 종교와 어차피 다종교 사회니까 공존해야지. 절에가 불기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다 공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별별 종교 믿는 사람 다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참 같이 화합하고 한 국민이 되고 또 힘을 합해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이런 거는 다 같이 할 수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타협이 안 돼. 이것만큼은 타협이 돼. 다른 건 다 연합이 돼도 종교 연합이 돼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갖는 완전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려버리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양보가 없어요. 이걸 양보하고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항상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걸 감수해야 돼.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확실해,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이 믿음이 확실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성도의 아이덴티티다. 여행을 가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여권 잃어버리면 큰일 나. 여권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왜냐하면 그 여권은 내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서류요. 외국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내 정체성을 딱 분명하게 정부가 보증해줘.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부정. 그래, 그 여건이 있어야 내가 출입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잊어버릴지라도 절대 여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외국 나가면. 그래서 그냥 다 간직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여권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해갖고 침대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어, 공항으로. 여권이 침대 베개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내 신앙의 정체성, 오직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분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줬고 그 교훈과 가르침이 참 인류에 빛나는 문화유산이고 그 내용들이 얼마나 참 우리의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도움이 된 좋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가르침과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 죄인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그래서 그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자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적 없고 부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 치러주신 적 없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하게 증거해야 돼요.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복음주의 신앙. 기독교라고 이름하지만 복음주의가 아닌 데가 너무 많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복음주의 신앙. 그래서 한국교회 내주셔갖고 그래도 교회 90% 이상은 복음주의 신앙 교회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일본에 가보면은 아직도 기독교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보다 몇백 년 전 먼저 복음이 들어왔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본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씨앗을 뿌렸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가시덤불에 뿌려져 버렸어요. 싹이 날라고 하는데 옆에 가시가 다 기운을 가져가 버려요. 싹은 났는데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수없이 많은 순교자를 내고 수많은 선교사님들 왔다 가고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지만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 일본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신도 중심의 사고가 모든 가치관이 다 그렇게 천황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여러 가지 가시덤불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는 좋은 밭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해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도 결실한다고 그러는데 1000배 10,000배도 결실하고 있어요. 지금요. 온 세계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난 김에 박수 한번 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얼마나 감사합니다. 독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다 해서 가봤는데 아유 그냥 오두막만 해요. 그래 교회 이름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지는 뭐냐면 잔디 풀 지자를 써서 그가 원래 잔디밭 풀밭이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지교회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지교회. 일본말로 하면 시바교회예요. 시바교회.
지자를 시바라고 바르더니. 그래 가이드가 와가지고 시바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바교회는 시바교 계속 그런데 막 민망하더라. 근데 일본인들 교회는 아직 저렇게 약해 힘이 없어. 일어나질 못해 그냥 기운을 다 뺏겨갖고. 그래도 조금 힘 있는 교회는 한인교회. 일본 동경에 동경 한인교회를 거기서 매일 집회하고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건 한인들이 세운 교회. 거기는 좀 힘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막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게 힘이 없어. 기운을 다 뺏겨버리고 말하지. 사람 삶 속에 기운 뺏어가는 가시덤불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일락이단 말이에요. 세상에 염려하는 게 너무 많으면 말씀의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주일날은 이 세상 염려 다 뽑아버려야 된다면 가시덤불 싹 뽑아버려야 돼요. 염려를 다 내려놔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에 집중되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어떻게 하나 염려만 가득해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말이에요. 주일날은 염려를 싹 내려놔버려. 또 나갈 때 다시 짊어지고 가면 안 되고 말이지. 다 내려놔버려. 세상의 일락,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이 다 세상에 뺏겨 있어. 또 재리의 유혹으로 돈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야, 이 시간 내가 일하면 얼마 버는데 내가 얼마를 있어야 사는데 얼마 들이고 어떻게 사나. 자꾸 재리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자꾸 마음 뺏기니 이 가시덤불이 가득해 갖고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심령밭에 가시덤불을 싹 제거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좋은 밭에 30배, 100배를 계시래.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우리나라는 좋은 밭에 계시 감사한 일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 그렇게 해가지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이제 주보 한번 봐보세요. 양을 2마리 가져오라 했죠. 양 2마리, 염소를 2마리.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는 또 머리에다가 안수를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내보내버려. 광야로. 그러면은 이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부정을 다 짊어지고 진영에서 떠나 광야로 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죄를 멀리 떠나게 해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말씀하시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우리 세상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 험한 곳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았다. 속죄 염소가 한 마리 있지만 또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가는 염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죄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죄를 멀리 떠나게 만들어라. 오늘 이렇게 속죄제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속죄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에 확실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완전 속죄제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오직 예수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길 바라고 동이소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